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이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하면 참 다 좋은 동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에덴 동산하면은 첫째 특징은 모자람이 없는 동산이다. 이것이 특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동산이다. 이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의 특징은 뭐냐?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네 번째로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따라서 호랭이가 절대로 아담과 이브를 해치지 못합니다. 호랭이가 어린 양처럼 아담과 이브 앞에 와서 공손하게 이같이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자람이 없는 이런 동산, 아름다운 동산, 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이브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단이란 자가 와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것은 뭐냐?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을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아담과 이브에게 반대의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결코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이 두 가지 이론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는 인간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는 것이고, 인간의 말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두 가지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담과 이브는 불행하게도, 정말 불행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오히려 사탄의 말을 들어 순종한 아담과 이브, 죄를 범한 아담과 이브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첫째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사이에 관계가 단절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편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아담과 이브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담과 이브 사이의 관계 단절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아주 상징적인 말씀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2장 25절이 맨 끝절인데, 맨 끝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담과 이브 사이에는 전혀 장벽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씀이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고 나서 3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저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장벽이 생겼다는 겁니다.
죄는 항상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들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또 하나는 엉겅기와 가시눈물을 내서 너 인간이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다. 이 심판이 내려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원래는 아담과 이브가 호랑이야 일로 와라고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절대로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얼마든지 자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자연의 이상기후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자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런 관계 단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관계 단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또 죄의 특별히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너 흙으로 된 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 결국은 죽음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스랍들을 두어서 에덴 동산 경계를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불검으로 이 불로 화염검으로 불로 된 검으로 이 에덴 동산을 지켜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관계 단절을 가져오죠. 죽음을 가져오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만들죠. 이런 문제를 가져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죄를 보면서 아이고 아담과 이브가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었을까? 왜 저 죄를 저질렀을까? 마치 제3자가 보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지른 것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저지른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지른 것을 잘 보면은 절대로 우리와 관계가 없는 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죄를 아담과 이브가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꼭 먹어야 됩니까? 그 먹지 않으면 아담과 이브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어떤 강제성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은 것은 환경이다. 죄를 지은 것은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 우리는 항상 환경과 제3자에게 죄 지은 원인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지를 때는 어떤 환경도 아담과 이브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어떤 것도 아담과 이브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없었단 말이지. 그런 환경 속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탕자를 집에서 내쫓았습니까? 야 이놈아, 너 게으르니까 너 집에서 나가. 이랬습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너는 아버지하고 의견이 틀리니까 너는 집을 나가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내쫓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간 것은 전혀 아버지하고 무슨 의견이 소통이 안 돼서 나간 게 아니죠. 탕자가 스스로 나간 거예요. 그 좋은 환경을 쳐버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켜요. 성경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다가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데 최상급 포도만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포도원에 사나운 짐승이나 악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서 울타리로 만들어줬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은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망대에서 적을 침유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망대도 세워주셨어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쉬고 일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집을 줘줬어요. 참 좋은 집을 줘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집이 좋습니다. 제가 집 얘기하니까 얼추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가나 아크라에 한번 갔었잖아요. 근데 가나 아크라에 갔는데 가나에 한국 사람이 200명 정도 살고 있어요. 가나 아크라에. 근데 거기에 한국 교회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럴듯하게 져줬어요. 그리고 한국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뒷마당에는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에 잔디가 깔려 있어갖고 애들이 주일만 오면은 거기서 축구를 하면서 한국 애들 200여 명이 거기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이 200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잘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뭘 하냐면 원형업을 합니다. 참치잡이를 하는데 그 참치잡이 하는 사장님 한 분이 그 참치잡이에 나가는 이 가나 사람들 위해서 기숙사를 져줬는데 기숙사를 너무 잘 줬어요. 가나 사람들은 그런 운막집에 살다가 기숙사, 그렇게 현대식으로 된 기숙사에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기숙사를 그렇게 잘 줬어요. 그러니까 가나 사람들이 이 원양어선을 타는 것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돌아오면 기숙사에서 지내니까. 너무 좋은 집을 줘줬죠.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한국 교회를 아주 잘 짓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포도원에는 포도원 농부가 일하며 쉴 수 있는 집을 마련했단 말이죠. 모자람이 없어. 단 한 가지, 이 포도원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10의 1조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소득의 10의 1조. 뭐 하나님은 엄청나게 세금을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의 10의 1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농부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낸 이 종들이 10의 1조를 받으러 온 종들이 오니까 때리고 죽였어요. 그걸 무려 3번씩이나 때리고 죽였어요. 뭐 이 포도원 농부가 너무 막중한 세금을 때려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하나님 보낸 종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저들은 충분히 먹고도 살 수 있는 환경 속에 지내는데 종이 오니까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 참 인내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한 번 종을 보내고, 2번 종을 보내고, 3번 종을 보냈어요. 근데 3번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내 아들은 저들이 제대로 대접할 거다라고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은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아들까지도 죽였어요.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이 아들을 죽일 그런 이유가 별로 없어요.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탕자가 그 좋은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어떤 거기에는 강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포도원 농부들이 왜 하나님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였냐 말이죠. 거기는 어떤 강압적인 것도 없어요. 이유를 보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탕자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안에 있기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로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뛰쳐나간 거죠. 포도원 농부들은, 이 청지기들은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된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처럼
이 포도원 이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어요. 죄의 원인은 뭐냐? 죄의 원인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피조물이요 아들이요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창조주처럼 착각하는 데서 죄는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는 내가 피조물인 것을 잘 인식을 못해. 내가 창조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너 그것이 아닙니다.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요. 우리 교회 뭐 10수년을 다니는데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은 목사님 기도를 받겠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분 부부가 건강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건강은 최고야. 나이도 젊었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 갔다가 그냥 미국에서 그냥 이 조카가 의사 선생님인데 조카네 집에 갔다가 쓰러졌어.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전혀 이해를 못하게 몇 달 전에 강남 성모병원에서 전신 검사를 했는데 건강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특수 비행기를 타고 이 머리를 갖다 열어놓은 채로 하도 이 압이 높으니까 이 머리에 압이 높아지면 이 열 수밖에 없거든요. 안 열면 큰일 나잖아요. 열어놓고 와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했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피조물이지 창조가 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거기서 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으셉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들고 해치지 않고 모아둔 데서 거두려고 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1달란트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이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죄를 범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원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지 못한 데서 죄가 시작됩니다. 죄의 시작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죄는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참 쉽게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이같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옛날 우리 청년들 중에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가 자꾸만 내 말을 씹어요 그래요. 그래서 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네 말을 왜 씹냐? 내가 인터넷에 문자를 보내면 답을 안 온다는 거야. 그게 못 씹는다 그러대. 그게 나. 그 안 오면 말지 뭘 그걸 또 뭐. 하여튼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랬거든요.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을 이 아담과 이브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선교팀 31명과 같이 가나 이 페루 리마에서 그 교회에서 페루 리마 사람들이 드리는 교회에서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전주에 제가 이 설교할 때 열왕기상 22장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뭐가 나오냐면 아합 왕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지금의 시리아와 전쟁하려고 이제 나가던 때죠. 그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당신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나한테 항상 길한 좋은 얘기는 하지 않고 흉한 얘기만 하는 자로다. 내가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너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 된다 하고선 그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이 아합 왕은 자기 갑옷을 자기 사돈인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자기는 평병사의 갑옷을 입고 전쟁에 임했던 거예요. 근데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가 그냥 활을 쏘는 궁수가 어떤 것을 뭐 목적으로 하고 쏜 게 아니에요. 그냥 적군을 향해서 쐈어. 근데 그 화살이 쭉 날아오더니 아합 왕의 가슴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죽었어.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 무시했잖아.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죽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걸 들어야지. 그렇게 얘기한 미가야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왜 전쟁에 나가냔 말이지. 그 죽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를 보면 노아가 아주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았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얘기했어요. 당신들 이렇게 죄짓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 홍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데서 끝나십시오. 노아가 무려 몇 년요? 120년을 얘기했다. 120년 무시했어. 그래서 홍수가 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무시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가끔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엉망이 되는 거야. 꿈속에서. 아니 굉장히 어려움 속에 내가 빠져요. 야 큰일 났다. 야 이 어려움에 내가 왜 빠지냐. 되돌릴 수가 없어. 어려움에 빠졌는데 꿈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딱 깨어나. 깨면 꿈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절대로 이 어려움에 빠지도록 잘못 일을 행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꿈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꿈으로 깨닫고 제가 꿈속에서 잘못 행한 대로 행할까요? 행하지 않을까요? 안 하지. 행하면 바보지. 하나님이 꿈속에 가르쳐줬는데 왜 그걸 행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그걸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걸 그냥 우습게 여긴단 말이지. 그게 죄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과 같은 최상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원과 같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우리가 이 자리를 알아야 돼.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순종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사는 축복을 받았으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이 엄청난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모든 시설이 갖춰진 데서 농사짓고 잠잘 수 있는 편안한 곳을 가졌으면 그 소산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는 여러분과 저가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안식교회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제가 책임이 없다면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는 설교의 핵심은 이 앞에 있는 두 가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첫 번째, 이같이 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 잘못된 일을 저지른 아담과 이브, 하나님 말씀 무시한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이브, 거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착각에 빠진 아담과 이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이브를 버리지 않았다는 데 핵심이 있다고. 오늘 설교는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세요. 너 과거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너 착각했지. 너 내 말을 갖다가 젊은이들 말 맞다가 이같이 우습게 여기고 씹어버렸지. 그걸 하나님이 더 이상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는 거지. 그리고 아담에게 새 옷을 지어 입으세요. 그것이 바로 가죽 옷으로 된 옷을 아담과 이브에게 지어 입히시는 거지. 그것이 은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탕자야 내 돈 가지고 너 미련하게 왜 그렇게 다 탕진했냐. 그게 아니라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새 옷을 입혀주시는 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너 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에게 너 왜 내 말에 불순종했어? 그거 따지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강 목사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우리 이장로야 하면서 이장로님 부르시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는 은혜의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네가 왜 하나님 되려고 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너 왜 내 말에 불순종했어? 그거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처럼 착각하며 산 적도 많았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산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버려도 마땅한데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이브야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듯이 오늘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복된 자리에 죄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주여 많이 비싸도 다 감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닫힌 길을 열게 해주시고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열린 길을 주시고 주님의 현현, 주님의 임재를 이 시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도 아버지 빗늘을 벗기시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변화되고 포행자여 핍박자여 회방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주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듣고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주여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